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많은 주제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사랑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그 사랑 이야기가 임팩트 있게 요약되어 있는 성경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호세아서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깨어진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야, 너 저기 아랫마을에 저기 있지, 저 오멜이라는 여자 알지?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결혼해라.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길거리 여자잖아요. 몸을 팔며 더럽기 짝이 없는 그 여자를 어떻게 제가 데려다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제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여자의 상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막무가내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호세아는 거역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어에는 까말의 그 원어의 그 뜻은 끝, 마지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현을 하자면 끝까지 다 간 여자. 끝순이, 말순이, 말자 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여자 이야기인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내가 사랑을 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결국 이 여자는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아이를 둘 낳았지만 또 그 아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길거리로 또 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노예로까지 자기의 몸을 파는 노예로까지 전락하여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 이야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음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는 이 깨어진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냐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지라도 사랑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 여자가 다른 신들에게 가서 건포도빵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럴지라도 너는 내가 그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다시 가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호세아는 이 여인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갔잖아요 또. 근데 또 내가 섬겨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또 섬겨받고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여인을 내가 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여인을 향해서 있다라는 거죠. 망가지고 깨어지고 또다시
노예 신세로 전락한 그 여인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깨어진 세상 또 깨어진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맞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또 우리가 보기엔 아름다운 사람, 이런 걸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그럴지라도 사랑이면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은 시작. 그래서 나는 은 5세겔과 보리 하물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호세아는 또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여기 보면은 은 15세겔을 주고 사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인가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된 여자를 다시 내가 싫어서 떠나는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사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팔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 이걸 어려운 말로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속하셨다 우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은 뭐냐면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나요? 머리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로 또 성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도 기다려야 되는 사랑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여인에게서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이 호세아의 심정이, 여러분,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했는데 지금 3절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애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고멜을 향해서 당신 이제 그렇게 코만 나가고 코만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창녀처럼 살지 말고 이제 돌아오세요. 이제 나랑 같이 한번 삽시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할 테니까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어. 내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이렇게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깨달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하고 또 사명감으로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영혼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실은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진정한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명의 삶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생명의 삶을 하다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전에 신앙생활하다 떠나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탕자 얘기를 들었어요. 탕자 얘기에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비참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덜터덜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내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저기서 비슷하게 보이는 아들이 보자 막 뛰어내려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데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 얘기가 탕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여기 본문에는 여러분 나와 있지만 않지만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표현이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속에서 지금 사랑의 불길이 불타오른다고, 강력하게 불타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원수의 손에 내가 넘겨드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를.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같이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나눔을 하다가 교인 중에 젊은 청년이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신실한 집사님의 딸이에요. 본인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을 거의 통곡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개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절규하시면서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규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형식적으로 목회하고 내가 머리로만 목회하고 진정으로 내가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죄가 깨달아지면서 또 다른 통곡이 자기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 지르는 소리는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아지는 그 회개의 마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온 교인들한테 일어나면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어떤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는 때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기로 결단해 봅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가 돼 보기로 결단해 봅시다. 목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의 삶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깨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